호세아는 소선지서 그러니까 첫 번째 나오는 책이죠. 호세아는 그 예수님의 오시기 700년 이전, 그러니까 주전 8세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때는 그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시대입니다. 굉장히 그 풍성하고 그 대외적으로 강한 국방력으로 영토가 솔로몬 시기만큼 넓어졌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 시대에 요나 선지자가 있었고 또 그 아모스 선지자가 같이 그 북이스라엘에서 그 호세아와 함께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쪽에서는 남유다에서는 미가와 이사야가 같은 시기에 활동했습니다. 근데 그 왜 북이스라엘이 가장 번성했던 그 여로보암 2세 때 이렇게 많은 선지자들이 그 활동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그 시기에 집중적으로 선지자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을까요?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서는 때는 악한 때이죠. 여로보암 2세가 능력과 수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부강하게 세웠지만 그 통치 아래에 있는 백성들은 몹시도 힘들었었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제멋대로 하는, 왕이 교만하니까 모든 그 왕을 따르는 백성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배역하고 굉장히 영적으로 어지럽던 타락한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곧 아수르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것이다라는 것을 선포하면서 이스라엘을 향한 그 심판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고하고 있는 것이죠. 남쪽 유다도 마찬가지로 미가와 이사야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너희들 유다 백성들도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그 진노가 곧 그들과 다를 바 없이 하나님께 등 돌리는 우리에게도 다가올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는 것이죠. 이 호세아라는 이름은 여호수아 구약 여호수아의 원래 그 이름이기도 하죠. 이 호세아는 여호수아 또 예수아 또 신약시대 예수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구원이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선지자입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는 참 특이한 그 사역으로 부름을 받았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음란한 여인 고멜을 취해서 결혼을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자녀를 낳게 되는데 그 자녀들에게 기이한 이름을 붙여주라고 하셨죠. 첫째로 아들을 낳았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뿌리신다라는 뜻이고, 또 둘째는 딸을 낳았는데 루하마, 루하마는 긍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로는 부정사거든요. 그러니까 긍휼이 없다, 긍휼을 받지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또 셋째는 또 아들인데 로암미, 암미는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 백성이 아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름만 들어도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이름을 지을 수 있을까? 바로 그 아들, 딸들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정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정을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 아들, 딸을 낳고 이 고멜이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가서 돈 주고 그 바람 나서 나간 아내를 찾아오라고 이렇게 명하십니다. 호세아는 그 고멜을 찾아오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우상숭배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도 안타까운 눈길로 바라보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겠죠. 하나님이
하나님을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행위는 하나님 앞에 배신이며 영적인 간음과도 같은 것이다라는 것을 호세아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 안타까운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다면 어떻게 하나님께 그 등을 돌리고 돌아설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알고 우리를 향한 그분의 간절한 마음을 헤아리며 살아갈까요? 호세아는 안타까워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라고 절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모르면 망한다. 이것이 호세아 선지자가 외치는 그 핵심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잊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말씀을 잊으면 하나님을 잊는 것이죠. 하나님을 잊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를 더 이상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려는 그 손길을 거부하고 뿌리치는 그런 어리석은 짓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의 품을 벗어나서 거리로 나가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많은 위험 가운데 처하게 되죠. 집 나와 방황하는 아이들 이야기를 우리는 참 종종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듣습니다. 그들은 마치 양의 무리에서 벗어나서 이리의 먹잇대가 되는 그런 양의 모습과 같습니다. 이리 당하고 저리 채이고 상처투성이가 됩니다. 호세아는 집 나간 아이처럼 만신창이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돌아가자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다시 볼까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면 회복이 있습니다. 자유가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돌아오는 자녀들의 상처를 싸매 주십니다. 하나님은 다시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녀들에게 인자한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얼굴을 돌리는 것만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정말 어쩔 줄 몰라서 품어 안으시고 그 상처를 부드러운 손길로 싸매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분입니다. 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우리를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앞에 1절에서 우리를 찢으셨다, 우리를 치셨다 라고 하시는데, 사실 하나님 우리를 찢고 우리를 치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해서 우리를 마음을 돌리고 구원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해도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치셨습니다. 이틀 후에 살리고 사흘 후에 일으키겠다는 이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돌이키면 어디서 살게 되죠?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코람데오라 그러죠. 바로 그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 그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우리가 안식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이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잊어버리죠. 하나님 앞에서 살기보다 하나님께 등 돌리고 하나님의 시선이 닿지 않을 곳으로 자꾸 향하여 갑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그들은 부끄러워서
나무 사이에 숨었죠. 하나님 앞에서 살던 그들이 갑자기 하나님 뒤에 숨어버렸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찾을 때 제가 두려워 숨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 아닌가요? 우리는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와서 부끄럽지만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내 앞에 계신 주님으로부터 안식을 얻는 것이 주 앞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는 길입니다. 그리스도 앞에 머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영생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영생을 우리에게 친히 알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에 보시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해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뭘 달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다만 나를 좀 알아라, 나를 좀 내 마음을 헤아려라 라고 하십니다.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잘 모르면 교회 안에서 싸우고 또 십자가 앞에서도 싸우고 기도하다가도 싸웁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울먹이며 하나님을 제대로 알라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소리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좋아하시죠? 제가 또 요새 5만 원짜리 자주 꺼냅니다. 많은 지폐 1,000원짜리,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5만 원짜리 지폐 있지만은 가장 사랑스럽죠? 여기에 5만 원짜리 여러분들 잘 아시죠? 앞에 어떤 그림이 있습니까? 신사임당. 뒤에는요? 네. 잘 안다고 생각하면 잘 몰라요. 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여기 5만 원이라는 표식이 몇 번 되어 있을까요? 힌트를 주면 10,000원짜리엔 5번 10,000원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 5만 원짜리엔 몇 번 들어있을까요? 네, 오늘 집에 가서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7번이 있어요. 우리는 사랑하잖아요. 사랑 안 하는 분 없죠?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너무 몰라요. 이렇게 가까이 항상 내 주머니에 있는 이것조차. 참 그렇게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도 모르다니.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 마찬가지 아닌가요? 우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 조금 압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모르는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3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네,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겪어봐야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서로 사랑해서 결혼하죠. 우리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짝을 찾기 위해서 정말 내 마음이 끌리는 사람을 택하고 그래요. 근데 정말 그럴까요? 서로 사랑해서 결혼한다고 생각하지만 결혼하고 나서 금방 다투고 헤어지는 젊은 부부들 많잖아요. 그죠? 부부가 살을 맞대고 세월이 흘러가면서 서로 깊숙이 알아갈 때 그렇게 알아가면서 사랑이 싹트고 사랑이 열매 맺어가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기에 결혼하지만 사실은 결혼을 하면서부터 사랑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서서히 완성되어 가고 튼튼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보다 우리가 앞으로 알아가야 할 것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야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을 알려고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제대로 알아가야 합니다. 부부간에 서로 잘 알고 충분히 이해하려면 상대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늘 가져야 되죠. 그리고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거 쉬운 일 아니죠. 피곤하고 힘들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겨내고 그 사랑을 행할 때 그 사랑 속에서 기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아는 것은 바로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상대의 속속들이 상대를 알아가는 것, 그것이 사랑이죠. 그래서 떼어놓을 수 없는 그런 친밀한 관계를 세우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부부 일심동체라 그러죠. 한 마음이 되고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서로를 탐색하고 서로를 연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서로에 대한, 상대방에 대한 깊은 관심이 모여져야 합니다. 상대에 대해서 기꺼이 배려하고 상대의 뜻과 말을 따라야 합니다. 상대에 대해서 존중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이런 과정들이 수없이 반복되고 그러면서 사랑이 쌓여가는 것이죠. 견고한 신뢰가 생기고 누구도 깨트릴 수 없는 그런 성숙한 관계가 세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랫동안 떨어져 있게 되더라도 하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 아닙니까?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은 다 그런 경지에 한 분만 빼고 다, 저 뒤에 젊은 분 한 분만 빼고는 다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도 그런 것들을, 그런 마음을,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 라는 것으로 표현이 되죠. 호세아 6장 3절 뒷부분을 보시면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주님의 임재는 암흑과 같은 우리 인생에 어김없이 어둠을 밀어내는 그 새벽빛같이 다가옵니다.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내 인생에 하나님은 늦은 비로 오셔서 촉촉하고 부드럽게 적셔주시고 아주 실한 그런 알곡을 맺어갈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그렇게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임재를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듯이 항상 갈급하게 원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우리의 가벼운 사랑입니다. 사랑을 알면 그 사랑 앞에 더 깊이 들어가려고 애써야 하는데 우리의 사랑은 이슬처럼 깃털처럼 어디론가 쉬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한탄하죠. 4절 말씀에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내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 10지파의 대표 지파이죠. 북이스라엘을 첫 번째 왕이 되었던 여로보암이 속한 지파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은 그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말이 되고요. 또 유다야 하고 있는 유다야 할 때 유다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로 구성된 남유다를 부르는 말이죠. 그래서 에브라임아 유다야라고 부르는 것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두 나라로 쪼개져 있는 이스라엘 전체를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남북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너희는 내게 아침 구름이나 이슬처럼 곧 사라져버리는 그런 사랑밖에 나에게 줄 모르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렇게 답답한 심정을 드러내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지 않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천박한 사랑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밀어내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기도할 때나 또 예배 드릴 때 그때 마음이 뜨거워지며 하나님의 임재를 잠깐 느끼다가 돌아서서 집에 가는 동안에 벌써 내 속에 탐욕이 올라와서 그 하나님을 밀어내버리죠. 이런 생활이 우리에게 끝없이 반복되며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사랑이 아주 작은 고난과 걸림돌 앞에서도 쉽게 변하고 배신하고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천박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알려고 힘쓰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담으려고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 6장 5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완악하고 강팍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거친 돌을 다듬으려면 깨고 갈고 해야 되죠. 또 통나무는 껍질을 벗겨내고 켜고 자르고 대패로 밀어야 목재가 됩니다. 선지자들은 바로 그런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거친 돌과 통나무로 하나님이 머물 만한, 하나님이 임재할 만한 집을 짓기 위한 그런 재료를 다듬어가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말씀의 종이죠. 우리의 삶이,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이 선포하는 그 말씀이 내 폐부를 찔러서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아프고 시릴수록 우리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가야 합니다. 말씀 앞에서 내가 정말 죽어야 내가 정말로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는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들도 역시 맞아 죽을 각오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고, 때로는 피가 튀고 뼈가 부러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죽이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는 언제나 확고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음을 선포합니다. 심판을 비처럼 쏟아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 말씀이 예배 드리는 것이 필요 없다라는 뜻은 아니죠. 예물 드리는 것도 소용없다라는 뜻이 아니죠. 예배보다, 예물 드리는 것보다 먼저 할 일,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쓰는 일이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애를 원하신다고 하십니다. 인애는 인자하신, 친절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의미하죠. 하나님은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변화되어서 거룩해지는 것, 온전해지는 것,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는 것, 그것에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많은 것을 내어놓고 시간과 물질 들여서 섬긴다고 하더라도 그 인격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각자의 신앙의 삶의 연조가 얼마가 되십니까? 어느 분은 몇 년, 또 어느 분은 몇십 년. 그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성품은 얼마나 변했습니까? 그 믿음의 삶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식을 얼마나 기쁘게 풍성하게 누리고 있습니까?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없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자문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아는가?
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가? 잘 모른다면 나는 아직 믿음의 초보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가 되기를 요구하십니다. 주님의 그 뜻을 안다면 우리 삶이 변화되어야 당연한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은 돌이키라, 온전하라, 거룩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하나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돌이키라, 온전하라, 거룩하라 하셨고 하나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금요일마다 그 말씀들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깊어갈수록 그 명령 앞에 더욱 충성스럽게 따르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을 우리는 서두른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또 많이 공부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꾸준히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노력들을 계속해서 지속해 가야 합니다. 제가 청년들에게도 계속 얘기합니다. 그냥 말씀 듣고 끝내지 말고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작은 것이라도 약속하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한 주간 애써라. 그리고 그 결과를 가지고 다음 주에 그 삶을 함께 나누라. 그런 삶을 우리의 삶 속에 자리 잡히도록 해야 합니다. 내 고집을 꺾고 말씀에 순종하기에 힘쓰고 기꺼이 그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 대가를 치르는 삶, 그 삶을 향해서 내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시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셨고 말씀을 가르치셨고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들을 치료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을 더욱더 깊이 알기 위해서 믿습니다. 완전히 알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더욱더 깊이 알아가게 됩니다. 의심하는 도마에게 예수님은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믿음으로 나가려는 그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알물 더욱 풍성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 첫 번째가 너희는 나를 아느냐? 힘써 알아가라. 두 번째로 알려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그의 앞에서 살아라. 알아가기를 힘써라. 세 번째로 너희가 나를 안다면, 너희가 나를 알게 되면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하나됨을 기뻐하리라. 내 삶이 회복되고 변화되어 참 사랑을 누리리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들 어떻게 응답하며 나아가겠습니까? 무릎 꿇고 참 마음으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시며 하나님의 마음에 여러분의 마음을 포개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모두 옳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거룩하심에 참여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주님과 하나 된 자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의 그 품에 깊이 안기는 그런 기도를 드리며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기뻐하시는 우리 아버지, 감사와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를 아느냐? 나를 알아라. 내 목소리를 들어라.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외침에 우리 귀를 기울이게 하옵소서. 참으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도 쉽게 변해버리는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을 알아가며 견고해지고 성숙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간절히 원하기에 아직은 우리가 어설프지만 믿음으로 하나님 아는 일에 힘쓰려 합니다. 저희들의 이 결단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영혼에서 영혼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품에 더욱 깊이 우리를 끌어안아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더욱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끌어안고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